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6편 이제 요한계시록 1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알게 하신 것이라. 네, 1절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사가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또 우리들도 전달받았기에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전하는 이제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 영상을 들으면서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예수님 믿으시고 영접하시고 가까운 교회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반드시 예수님만 믿어야 이제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두 길이 있다라면 반드시 우리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에 어떠한 인간의 이름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시니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신약에 구원주로 오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한 분뿐입니다. 네, 그 하나님의 비밀을 오늘 이제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신령한 김문이 열어져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계시의 비밀은 1절에 말씀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계시의 원천이 되십니다. 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계시의 주권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계시 시기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의 대상은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종들은 먼저 깨닫고 보고 듣고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으로 저와 여러분 꼭 먼저 보시고 듣고 깨닫고 참으로 이 마지막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하나님의 비밀을 반드시 전할 수 있는 귀한 참으로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요. 또 성도들은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사이비 이단들은 봤네 들었네 하면서 거기만 등록이 되고 그 교주에게만 말씀을 들어야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데 참으로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록책에 기록되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천하보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시록 1장 2절에는 계시의 내용이 나옵니다. 계시록 1장 2절에 읽어보면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했느니라.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다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참으로 시간이 모자라죠.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전도함에 있어서 참으로 시간이 모자랍니다. 세월을 아껴야 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열심히 부지런함으로 참으로 우리는 전도의 삶이 되어져야 되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는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을 때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부지런해야 되는 것이죠. 게으르고 자자 절자 이러면 안 되겠죠. 네, 빛의 자녀들은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계시의 목적과 계시 이유가 있습니다. 참으로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 최고의 복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보라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것이 마라나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없으니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늘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왜요?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때가 임박했는지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하늘나라 갈 날 때를 알지 못하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땅에다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부단장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이죠. 우리 주님은 신랑이시고 교회는 신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은 마음의 성전 삼아서 거룩함으로 죄를 끊고 성화되고 영화되어져서 신부단장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19장 6절 8절에 참으로 신부는 얼마나 신부라는 그 입장이 얼마나 참으로 대단한지 기쁘고
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부 단장 되어졌을 때, 죄와 멀어졌을 때, 거룩함으로 의의 옷을 입고 있을 때, 참으로 신부의 큰 기쁨으로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준비된 자만이, 주님을 사모한 자만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린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좋고 환경이 좋고 돈이 많고 좋은 사람 있는 사람, 아유 주님 천천히 오시옵소서. 세상이 너무 재미있어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환경이 좋고 좋은 사람이 많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감사물에 영광 돌리면서 그런 가운데도 신부단장하고 거룩함으로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개인의 종말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오실 날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빛의 자녀처럼 빛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44절 43절 보니까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렇습니다.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오는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지키겠죠. 참으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어느 날, 어느 시, 어느 때 오실지를. 그러므로 죄와 멀어져 거룩함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참으로 빛의 자녀는 늘 주님을 생각하고 1분 1초라도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야겠죠. 생각 없이 살면 큰일 납니다. 참으로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는 신부가 돼야지 애곡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45절에 말씀하기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습니다. 때를 알아야 지킬 수 있고 복 있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뭐 육신의 밥 아침 점심 저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지금 어느 때인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거룩함으로 중심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는 어떻게 살았던지 돌아보며 회개하며 현재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거룩함으로 자신이 먼저 거룩함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함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4절에는 삼위의 모습이 나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참으로 기원을 하게 됩니다. 4절에 삼위일체 이름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잘하고 계시죠.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지 교회도 막 세워야 됩니다. 몸으로 섬기고 물건으로 섬기고 다양하게 섬기면서 제자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후계자를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지교회가 있지만 참 지교회를 세우면 참 모든 일을 할 때 연합이 되고 너무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계시록의 요한 사도는 수신자들, 교회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가면은 7교회가 나옵니다. 교회마다 다 책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서문화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칭찬이 있죠. 그러나 책망 있는 교회도 그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주님 오실 때 신부의 자격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종말이 되어서 간다라면 영원히 죽지 않는 낙원 새 에덴으로 인도를 하겠다는 거죠. 지키고 있는 낙원을 천사들 통해 들어갈 수 있도록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때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으로 회개하는 자가 가장 큰 복을 받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회개함으로 큰 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 사단 어둠의 영 잡신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짓 신들입니다. 마귀 사탄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12 제자를 세우시고 새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계명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계시록 4장의 거룩한 내생물과 장로처럼 모든 멸류관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면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유일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칭찬이 있고 오직 아버지 계신 보좌가 계신 그 천국 길은 온갖 정금으로 되어 있고
그 아름다운 곳을 우리는 부르면 기쁨으로 언제든지 갈 수 있다라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세상은 안개와 같고 참으로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입니다. 설교가 아니라 실제인 것입니다. 이 세상 태어나서 죽지 않을 분이 있습니까? 다 한 번은 육체는 다 누구나 썩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으로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우리 영의 삶이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얼마나 참으로 이 기로에서 지옥은 사람이 갈 곳이 못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보다 첫째, 전도하는 일이 첫째 일인 것입니다. 모든 생활과 삶 속에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포기하고 이단들처럼 전도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삶이 중심이 하나님 말씀이고 전도인 것입니다. 때로는 전도, 길거리 나가 전도도 하지만 모든 삶으로 전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먼저 여러분의 자녀, 가족, 일가, 친척, 이웃들이죠. 제일 사랑하는 분들에게 전도를 하는 것이죠. 그 외에 여러분 연결되는 모든 분들에게 전도를 하는 것이죠. 스가랴 4장 6절에도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모든 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전쟁도, 나라의 흥망상쇠도, 개인의 고통과 어려움도, 경제의 어려움도, 모든 인간관계도 다 여호와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찬양은 우리는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되고, 의의 옷을 입어야 되고,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고, 참으로 계명을 지킬 때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생명으로 구원하는 것, 전도하는 것, 최고의 면류관이고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5절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5절에 보면은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할렐루야. 참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5절에는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놀라운 기적의 비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억만가지 죄를, 손으로 이렇게 실 수 없는 죄악들을 저 등 뒤에 던져버리고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고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로.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다시는 죄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이기고 불의한 경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악한 영을 이기고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공중권세의 악한 영을 파쇄시키고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와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신구약 중에서 우리 삶 속에서도 은혜와 평강이 최고의 축복이요 행복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은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는 참으로 뭐라고 표현하거나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자만이,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본 자만이, 말씀으로 체험해 본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베드로전서 많은 말씀에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이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강연을 하셨습니다. 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라를 삼으시고 제사장을 삼으시고 성별된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구별된 직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참으로 이 땅에서도 누구의 종로를 하느냐, 누구를 섬기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불행이냐 행복이냐 기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구별되고 성별되어서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섬겨서 그들도 예수님께로 이끌어내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쁨으로 희생의 삶을 살 때에 놀라운 열매,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열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이 마음대로 되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가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면 사랑이 마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무질서한 사랑이 아니라 참으로 질서정연한 사랑,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거룩한 사랑, 용서의 사랑, 참으로 사랑도 분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사랑들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여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7절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장 7절인데요. 재림 때의 모습이 나옵니다. 재림 때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인자가 올 때에, 주님 오실 때에 통곡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신부 참 아름답게 준비하여서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이 충만함으로 주님을 맞이할지언정 통곡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회개할 거 있으면 미리 통곡하고 회개함으로써 준비된 신부로서 교회로서 거룩함으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도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든 백마를 타고 오시든 거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얼마나 준비되었는지 항상 나를 바라보고 준비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9장 14절에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렇습니다. 참으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각인의 눈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때에 애곡하고 통곡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기쁨으로 신부 자격으로 주님을 맞이합시다. 이 세상 떠날 때도 웃으면서 기쁨으로 갑시다. 그리하려면 평소의 삶 자체가 아름답게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고 정리정돈이 돼야겠죠. 스가랴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곡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곡하듯 하면 주여 그렇습니다.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참으로 우리는 통곡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 맞이합시다. 제가 또 이 세상 떠날 때 노래를 참 작사를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참 늘 그런 심정도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사랑하는 자들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한 번 더 깊이 사랑하고 돌아보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그런 삶이 계속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